반가우세요? 저는 되게 반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주일날 설교했던 게 2019년 10월 창립 기념 주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6개월쯤 된 거죠. 시간은 금방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그리웠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그렇게 그립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함께 서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참 복된 일이고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단하고 변해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7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고투게더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다 아는 것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보다 자책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고투게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고 마이웨이 하는 게 어떨 때는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덜 어색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 신앙적 고민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설교 제목 되게 쉬운데, 설교 제목이 316이에요. 왜 설교 제목을 316으로 했을까요? 오늘의 말씀, 두 말씀이 다 3장 16절이에요. 오늘 돌아가실 때 316 숫자 3개는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근데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위일체 육신이 되신 하나님. 316은 삼위일체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316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낯익은 바구니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주 보셨던 바구니죠? 매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저 바구니에서 말씀 카드를 뽑아서 그 말씀을 올해 주어진 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셨는데, 올해는 그런 소소한 기쁨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 말씀 카드에서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그리고 제가 저 위에 제 거라는 표시로 사인을 했습니다. 제 겁니다. 제 말씀입니다. 좋죠? 저 말씀 카드를 뽑으면 참 좋으실 것 같죠? 나도 저거 뽑고 싶다. 제가 저 카드를 뽑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감사가 뭐냐면 올해는 내가 말씀 카드를 한 번만 뽑아도 되겠구나, 그런 말씀 감사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카드 2번 뽑으신 적 없으세요? 저만 이렇게 여러 번 뽑나요? 말씀 카드를 딱 집었는데 이건 싹 집어넣고 또 뽑고. 한 해 동안 지켜야 될 말씀인데 지키기 힘든 말씀이면 되게 찜찜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카드를 뽑았던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말씀 카드를 한 번만 뽑으란 법도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죄책감 없이 여러 번 뽑았던 적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뽑았던 적은 4번입니다. 근데 그 말씀 카드가 지금 여러분 앞에 2개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책상 앞에 말씀 카드가 2개가 있어요. 왼쪽에는 어떤 말씀 카드가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른쪽에는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적혀 있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른편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뭘 고르시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뭘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르겠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제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대신 죽은 사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슴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덥석 짚겠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던 절제동산을 섬기는 목사님께 뭘 뽑을 거야? 그랬더니 요한일서 3장 16절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왜? 멋있어 보여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한 이유는 제가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난 안 죽어도 되니까.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뽑으면 내가 죽어야 하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이 두 말씀은 이것 뽑고 이건 안 뽑고 이것 뽑고 이건 안 뽑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두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깨닫고 믿고 그게 그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요한일서 3장 16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요한일서 3장 16절의 삶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두 말씀을 쭉 이어서 읽어도 다른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붙어있는 말씀과 같아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이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말씀 같죠?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선택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 번 들어보았을 법한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율동까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설교 시간에 들려지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 한 절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를 따지면 48자입니다. 지금 48자 안 세셔도 돼요. 제가 다 세보고 온 거예요. 한 절에 48글자밖에 안 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의 거의 모든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사랑, 성육신, 믿음을 통한 구원, 영생. 이 한 절에 엄청난 성경의 원리가 다 담겨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정말 적용하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뻔하지 않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해달라고 하는 프로포즈구나. 하나님의 프로포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프로포즈라고 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은 라떼 세대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상견례 했어?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프로포즈 했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건 상견례다. 그럼 여러분들은 라떼. 내 머릿속에 지금 프로포즈가 제일 먼저 떠오르면 우리는 모두 젊은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는 이벤트 회사까지 동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멋있게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감동시켜 보려고. 하나님도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프로포즈를 하시고 계신데 어떤 이벤트를 하시냐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프로포즈를 하고 계세요.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않던 엄청난 프로포즈 이벤트를 우리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포즈 이 사이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요. 처절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이렇게 처절하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걸까요? 3장 16절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뒤에 있는 것처럼 For God loved the world so muc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프로포즈입니다. 처절하기까지 한 그 프로포즈, 그걸 우리들이 받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처절함을 느끼셨습니까? 아니,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부터 쭉 나온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구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어려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 율동 따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손으로 하는 율동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을 되게 밝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처절하다고 느끼지도 못할 만큼 이건 그냥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즐겁게 부르면 되는구나, 내가 손가락 몇 개로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외울 수도 있구나, 이 율동 때문만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나 익숙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구태의연하게까지 느껴져요. 그래서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엄청난 무게감이 우리들에게 무게감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프로포즈예요. 처절한 프로포즈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몇 번이나 배신하셨습니까? 배신이란 단어가 조금 귀에 거슬리다면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셨나요? 혹시 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셀 수 없이, 세보지도 못할 만큼 많이 하나님과 멀어지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 경험과 지식과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지 뭐. 심지어 나에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분, 시답지 않은 분, 저런 분 내가 뭐하러 섬겨,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있으셨나?
내가 하나님이 시답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지? 하나님도 나를 시답지 않게 생각하셨나?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저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셨어요. 제가 아무리 그 프로포즈를 거부하고 나 그거 싫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프로포즈를 저에게 계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니까 너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끊임없이 수없이 쉬지 않고.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저에게 닥쳤던 상황은 죄송하다는 말조차 못할 만큼 죄송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오래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소개해 주셨던 30분 분량의 체코 영화, 제목은 모스트입니다. 이 모스트라는 뜻은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처절한 프로포즈를 다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30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 3분 40초 정도의 분량인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꼭 검색하셔서 30분 전체를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 특송하셨던 강주원 집사님께서 너를 사랑해 라는 노래와 함께 이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도 등장을 하고 아들도 등장을 하고 한 여성도 등장을 하고 또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과연 나는 저 기차 안에 어떤 사람일까? 아버지의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딱 한 명의 여성만이 반응을 보입니다. 하려던 마약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영상 가운데 이 여성의 이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기차 안의 모습, 그리고 기차에 내려서의 모습들이 또 나옵니다. 영화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이런 심정이 알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아도, 나를 믿지 못해도, 아니 나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무시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너희를 죄악 속에 죽어가게 내어버려 둘 수 없었다. 그 죽음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너무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극한의 고통과 죽음을 맞이할 때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내 가슴이 찢어지고 온몸이 주저앉았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이렇게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입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까지 전하려고 했던 이 말씀이 제가 작년에 준비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가 어땠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끝맺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는다는 게 뭘까? 특별히 작년과 올해 1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듣도 보다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일상 자체가 바뀐 건 괜찮아요. 뭐가 힘들게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미워합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진보, 너는 보수, 너는 대면 예배, 너는 비대면 예배.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요한일서 3장 16절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 뭔데요? 너도 내가 죽었던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냐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몹시 밉거나 그런 분이 있으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몸서리치게 난 그 사람이 지금 미워.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 용서하면 안 되나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셨으니까,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용서해야죠.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너도 나처럼 죽어라,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처절한 프로포즈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프로포즈는 결혼에 있어서의 시작일 뿐입니다. 결혼의 완성은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언이 포도나무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어야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용서가 안 되는 그 대상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각자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절한 프로포즈를 하신 이유는 그래, 너 깨끗해라, 너 의롭다, 너 거룩하다, 그걸 드러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고투게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는 그러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실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파하실 것 같아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잠깐은 분노할 수 있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잠깐은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서는 화가 나십니까? 아프십니까? 아프시죠.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처절한 프로포즈까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겠죠.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가슴 가운데 316 세 숫자를 새기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316의 사람이니까. 요즘 주님의 나의 최고봉 아침마다 묵상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저는 이게 너무 길어서 네 자로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찢빵 부포.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빵이 뭘 상징합니까? 주님의 살입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데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빵과 병에 담긴 포도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냐면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아주 고상한 온전한 빵, 먹기 좋아 보이는 그런 빵과 병에 아주 멋있게 담겨있는 포도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찢어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찢빵 부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 그 처절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모스트 영화와 함께 너를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프로포즈를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들의 지난 날을 바라보며 찔림이 있다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둔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든 못 깨닫든 처절한 프로포즈를 계속하고 계시고 계속 하실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프로포즈,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다시 그 복음 앞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